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15절까지 스가랴 1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내 길의 선한 목자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아멘이 되며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은 현재 돌아가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아마도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신문이나 뉴스보다가 훨씬 더 먼저 세상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에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전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감지할 만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난 일이요. 이미 그 징조는 교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때로는 그 줄거리와 마지막을 알지 못해서 드라마상에서 위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이 드라마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갖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권선징악 아닙니까? 결국은 악한 자들이 망하게 되고 선한 자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끝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내 주위에 실제로 엄청난 이러한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실제적인 영향을 나도 받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실제로 엄청난 사건들이 막 터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게 되면 이러한 피해가 우리에게 직접 밀어 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드라마나 영화 이러한 것들은 미리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도 그냥 우연하게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각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한날 각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끔찍하고 큰 일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각본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본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워보면 그 부분 중에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를 든다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라는 성경도 보면 어쩌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러한 묵시와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 같은데요, 이 묵시라는 말은 장막을 걷어 커튼을 걷어서 보이지 않던 내부를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커튼을 가려서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는 모르는 이런 천으로 막으로 덮어져 있던 것을 벗겨내므로 말미암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묵시 혹은 계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으로 치자면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막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무대 뒤를 볼 수 있는 방법, 이 무대 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막 뒤로 돌아가 가지고 그 뒤에서 준비 상황을 눈치껏 보는 것인데, 그러나 대부분 이런 현장에 가보면 막 뒤에서 일어난 일들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무대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식으로 막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눈으로 직접 연극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막이 오르기 전에 살짝 뒤로 돌아가 가지고 막 뒤에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막 뒤에는 아직 정리가 미처 되지 않아서 좀 어수선한 이러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충 이 연극의 주인공은 누구며 이 연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대충 어림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건이 다 터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대 막이 오르기 전에 이미 누가 주인공이며 어떤 식으로 이 역사 드라마가 흘러가게 될지를 짐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큰일을 만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여유를 부리며 다음에 올 일을 예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대단히 필요한 때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조금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무대 뒤로 살짝 돌아가서 그 연극을 준비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성전을 짓다가 어쩌면 페르시아를 반역하는 행위로 낙인이 찍혀서 또 한 번 이 나라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떳떳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아직도 대다수는 바벨론 땅에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돌아온 소수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저들이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나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숨을 죽이고 지내는 것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굳이 성전을 짓다가 대적들로부터 의심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입장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무려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현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을 볼 것 같으면 당시에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당해 버리죠.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마저도 영국으로 볼 때 하나의 배역을 맡은 배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 뒤에서 모든 역사를 감독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조용히 엎드려 지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는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요? 한 사람의 배역을 맡은 배우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 한낱 배우에 불과한 페르시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사건의 연출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과감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당시에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가 볼 때 반역으로 보일까 봐 극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묵시의 뜻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며 페르시아는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한편의 영화나 연극을 보더라도 주인공과 엑스트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엑스트라는 엑스트라입니다. 이 영화와 연극은 주인공을 중심해서 돌아가고 진행되고 결말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를 안다면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뭡니까? 과연 우리가 하려는 이 성전 재건이 과연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것이 고민거리였고 걱정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 탄 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시면 7절 8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따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앞으로 보면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환상, 골짜기 속에 서 있는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블루베리 같은 이러한 나무로 떠오르는 것을 보아 이 나무인가 하고 그냥 추측만 한번 해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키가 나지막한 이러한 관목으로 1년 내내 푸른 잎이 달려있는 상록수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흰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 나무는 상처를 입을수록 좋은 향기를 더 바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당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징물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군사정권이 지배할 때 고통받는 백성들을 인동초라는 풀에다가 비유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동초라는 풀은요,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푸른 빛을 내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깊은 골짜기 같은 고난과 이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대적들에게 밟히면 밟힐수록 더 짙은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화석류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상징으로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막의 뜰기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의 뜰기나무는요, 가서 보면 알지만 아주 볼품없고 앙상한 나무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맡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아마 이 나무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뜰기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오랜 세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서로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보면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어떤 광경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너무나 이상한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기에 불이라는 것은 뭔가 타올라야 존재하는 것인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너무나 신기한 이러한 모습 속에 이 불을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갔다가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화석류 나무, 이 나무는 당시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도 꿋꿋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또 다른 붉은 말과 자색말과 백말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말을 탄 분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고 이전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제2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불못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더 계셔서 4분이 계셨다고 할 때 세 친구 말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인공은 바로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계신 이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선 곳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역사는, 연극은 주인공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여호와의 사자는 페르시아 왕궁에 계시지도 않았고 그 강대했던 애굽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사자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곳이 역사의 주인공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화석나무의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시련을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찬송한 대로 어려운 일 많은 이 세상, 나 혼자 고생하는 것과 누군가가 내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아무도 몰라주고 내만 고생한다면 그 고생은 생고생입니다. 생고생. 마치 끝없는 사막을 혼자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당하는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는 자가 있다면 마음의 짐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아주는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고난의 중심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 내 어려운 형편을 알고 성도님 힘내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옆에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기회가 되면 또한 도움을 줄 사람입니다. 하물며 지금 고난의 중심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이 고난과 시련을 아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시며 머지않은 장래에 실제로 건져내시는 네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라려면 바라고 말라면 마세요. 혼자 당하려면 당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예배 중에 듣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전하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일에 지금 개입하셨다는 증거고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건져내시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당한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 절대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화석류 나무에 서 계신 말탄자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자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위협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이 18만 5천 명이 대군을 와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그냥 변하게 만드니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던져졌던 불뭇불은 평소보다 7배를 더한 이러한 뜨거운 곳이어서 이들을 던져넣기 위해서 붙잡아갔던 자들이 다 죽을 만큼 뜨거웠던 불이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불꽃 속에서 눈썹 하나 걸리지 않은 채 살아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분이었고 그 속에 한 분이 바로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말 타고 서 있는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함께 계시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고 7배 뜨거워진 불뭇불 속에 던져졌어도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분이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탄자가 이 화석류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말 타고 서 계시는 것은 그 어떤 대적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어떤 힘들도 내 백성을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어떤 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화석나무 가운데 말탄 채로 서 계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꽉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어떤 일들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결코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생명싸개로 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